2020년 10월 9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 중에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아마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고난은 꼭 5대5의 비율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영광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고난들이 영광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아팠더냐? 내가 언제 괴로웠더냐? 그 모든 순간을 덮어버릴 만큼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비슷한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42.19km를 완주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을 때의 그 승리자의 기쁨,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만점을 받았을 때의 기쁨, 군생활을 끝내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 이런저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들을 잊을 만한 보상과 영광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더 크고 완전한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았건 고난받는 삶이었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인데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자연 환경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름답고 여전히 좋은 것들로 충만하지만 어딘가에는 잘못된 것, 오염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환경 오염이 지금 시대의 큰 문제인데 최초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좋은 것을 내던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기근과 재앙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죽음 또한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 파괴 행위들은 피조물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또 이 질병의 문제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노라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신음입니다. 그 신음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요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이미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일 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참는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27절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도 계시는데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과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생만 하면 다 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임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오염되고 상처를 입은 이 지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을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잊게 할 만큼 놀랍고 사랑이 넘치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수준에 비하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아프고 일부러 다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도 고난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고난의 일종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잠깐 후에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순간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